저랑 같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렇게 지하철 입구 같은 데 보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막 째려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막 째려보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젊은 여자가 돌아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남자는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금 더 격렬할 때는 그 청춘 남녀가 막 뭐라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유난히 지하철 입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다시 그 길을 되짚어서 오다 보면 그 커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사이가 풀어져 가지고 그냥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눈빛으로 또 그냥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그 청춘 남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시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가 있죠? 청춘 남녀 사이에 잘 안 들리네요. 예, 경계가 있어요. 아까 째려보고 막 그럴 때는 냉랭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껄끄럽고 불편한 그런 경계가 있었죠. 조금 있다가 풀어졌을 때는 경계가 물론 뭐 깊이 보면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경계가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경계라고 그래요. 원불교에서 우리들이 경계하면 주로 그런 걸 얘기해요. 이 경계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 온생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법당을 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 또는 내 마음을 보면 다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다 경계로 보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종 풍경은 뭐죠? 예, 경계예요. 그 옛날에 그 호떡 놓고 제가 은혜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했죠?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질문하면 경계라고 답하시면 거의 맞아요. 예, 경계. 오늘 그냥 우리가 원래는 이 육군으로 응하는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의 경계라고 해요. 근데 공부 삼아서 이렇게 일기 쓰고 할 때 경계는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그러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적 상황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계라고 좁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경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섞여 있어요. 그럼 심리적 경계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경계인데 물리적 경계는 뭐냐면 이게 경계예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뭐가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이 손은 가만히 있으면 경계를 못 느끼는데 뭘 만지잖아요. 여기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로 나가면은 뭐라고 써 있죠? 그 옆에 경기도에 오시는 거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거를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 땅의 경계다.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 뭐예요? 그 땅의 지경에 땅을 갈라놓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남녀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나눠놨죠. 그것도 경계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켜져 있으면 어떤 분은 야, 좀 춥다 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좋구만 그러고.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좀 더 경계죠. 그렇죠? 예, 경계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그 일식을 좋아해 가지고 야, 일식당에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먹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물으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일식당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 사실은 숨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람 양말이 빵꾸 나가지고 좌식 식당에 들어가기가 곤란했던 거야. 이때 경계는 뭐예요? 일식이 아니에요. 구멍난 양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찾아야 되고 경계의 본질이 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손잡고 산책을 할 때는 사실은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손잡고 가다가 뭔 얘기를 했는데 삐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손을 놔버릴까? 손잡기 싫잖아요. 그렇죠? 싫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는 뭐예요? 없던 경계가 생겼죠. 마음속에.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하면, 특히 온생치 프로그램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경계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그 경계를 잘 찾아야 이제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쭉 이런저런 얘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나를 속상하고 사업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들어보니까 뭐예요? 제가 듣기에는 다 경계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경계를 다 한꺼번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돼요, 안 돼요? 되면 좋으련만 쉽지가 않아요. 산에 갈 때 토끼도 잡고 싶고 멧돼지도 잡고 싶고 고라니도 잡고 싶고 뭐 그냥 오소리도 잡고 싶고 사자도 잡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건 대종사님도 힘들어요. 오늘 내가 잡고 싶은 게 뭔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경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것이 거슬리니까 오늘 경계는 이랬다가 내일은 또 자식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경계였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 알아채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부를 이으려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잡아서 공부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나 봐요. 또 했는데 또 안 받았나 봐요. 상대방이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네? 무슨 바쁜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게 상대방이 기본적인 예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경계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전화 안 받는 상대방이 경계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는
내 잘못이지. 뭔 일이 있겠지. 평소에 잘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성급한 판단이 내 경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해도 자존심이 상해. 내가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래, 이건 내 피해의식이고 열등감이지. 그러면 또 이 상황에서의 근본적인 경계가 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잡느냐에 따라 공부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바퀴벌레가 제가 질문을 하면 대개 3번을 선택해서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1번 아니면 2번으로 손을 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방에 바퀴벌레가 들어왔다. 한밤중에 그냥 쿨쿨 잘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나는 뭐 바퀴벌레까짓 거 뭐 바퀴벌레보다 내가 센데 뭐 이러고, 바퀴벌레가 뭐 나를 문들 뭐 내가 뭐 죽냐 이러고 그냥 쿨쿨 잔다. 자, 그 반대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내가 잔다. 바퀴벌레가 나가야. 이야, 대다수가 못 주무시네. 회장님도 못 주무시네. 이 항타운님이 잡아요, 회장님이 잡아요. 이 바퀴벌레 누가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는 뭐가 문제죠? 뭐가 경계죠? 바퀴벌레가 경계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 교도님들은 잠 못 자서 동동거리고 저 바퀴벌레 들어왔다고 비명 지르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까짓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코 골고 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 바퀴벌레보다 훨씬 큰 경계예요. 더 나가면 이혼 가게예요. 바퀴벌레 때문에. 바퀴벌레 보고 막 비명 지르고 놀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바퀴벌레 비명 소리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우리가 공적 영지의 그 광명을 발휘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바퀴벌레 보고 놀란 게 더 크겠어요? 바퀴가 사람 보고 놀란 게 크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몇백 배 크잖아요, 바퀴벌레한테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죽잖아요, 자기가. 그 바퀴벌레가 더 놀라겠어요? 사람이 더 놀라겠어요? 경계의 크기는 제가 그래도 썼지만 나의 크기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깊이 보면 나도 내 크기가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젊은 날에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경계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서 보시면 어때요? 왜 그렇게 운동장이 작아졌어요? 건물도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거예요. 경계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변하는 걸로 보면.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아공, 법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크기는 크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크지만 작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정신수양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럼 사과에 먼지가 묻어 있다. 그 먼지 잘 보이시겠어요? 먼지 하나, 둘, 세 개, 몇 개 있는지 안 보이죠. 저 멀리서 최종 풍경물을 보면 지구, 이 사과가 지구라고 하면 뭐예요? 이 먼지보다 작죠, 그렇죠? 그 제 손에 뭐 요만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모래알이 하나 있는데, 이 우주에서 이 지구나 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부산 해운대에서 원남교당에 서 있는 최종 풍경물 손가락에 있는 모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 한량 없잖아요. 무한히 커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의 크기가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뭐예요? 이 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티끌이 하나 내 눈에 들어가면요, 뵈는 게 없잖아요. 화가 확 나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경계가 한번 내 눈을 딱 가리면, 마음을 가리면 이 세상이 온통 그 경계로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가 일단 커져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하는 나라가 싸워가지고 국경선을 이만큼 뺏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저기 태양에서 바라볼 때 보이기는 하겠어요? 그 경계선이? 정말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민족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서원을 해가지고, 출가 서원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큰 경계에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몇 년간 이 서원을 접은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교단에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묘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종로에서 차를 사준 것 같아요. 종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 같은 말을 해버렸어요. 그 서원을 접을 만큼 고민이 됐으면 그 고민, 경계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 마시면서 최종풍 교무가 별거 아니네 그랬어요.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그 후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교무를 하니 많이 이루고 그 큰 경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별 고민도 안 하고 최종풍 교무가 상담하러 갔는데 별것도 아니네 그래 버렸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겠어요? 제 말씀에 힌트가 나왔죠. 몇 년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이나 이렇게 보면 뭐예요? 별것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그게 있으셔야 돼. 그 전방품인가요? 연도심수 천봉월, 지혜를 이렇게 닦으면은 그 천봉우리에 있는 달처럼 그렇게 빛나게 이제 사리 연구를 하고, 이 뒷부분이 수덕 신여 만객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괴짜는 그 전자사전에 잘 안 나오는데, 이 덕을 키우는 거, 이 몸을 키우는 거를, 닦기를 만섬, 섬 그러죠, 섬. 어떨 때는 뭐 두가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가만이라고만 해도 만가만이의 곡식을 실은 배처럼 그렇게 나를 덕을 키워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통통 배는 어때요? 바람이 조금 불면 기우뚱기우뚱하고 이렇게 멀미를 할 정도로 흔들리죠. 근데 만섬을 실을 만한 배는 뭐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웬만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구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모든 천만경계를 이렇게 숙제라고 삼아서 다 쳐내고 가볍게 살고 싶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배는 가벼운 배예요. 오히려 이 큰 배가 중심을 잃으면 물을 채우고 돌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풍랑에 흔들리지 말라고, 중심을 잡으려고. 큰 배에 그렇게 만섬의 곡식을 싣고 가면 어때요? 웬만한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경계는 나쁜 거고, 경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생각들을 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스파링을 하거나 연습 게임을 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만 해요. 그러면 그 승패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 100승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큰 대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큰 실수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연습 상대가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나를 어디까지 얼만큼 키울 것이냐, 내 인격의 크기, 내 삼대력, 마음의 힘의 크기를 어디까지 키울 것이냐가 내 서원이잖아요. 이 서원은 작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법위 훈련을 하겠지만,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서원은 그런 작은 서원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가정에 몸담고 내가 살지언정 우리의 서원은 한량없이 넓어야 된다. 경계를 피한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법문에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는 그 앞바다가 냉장고래요. 생선 냉장고. 손님이 오면 그 생선이 바다 물고기가 들어가서 사는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수요해서 들어가서 잡아서 대접을 한대요. 자기 앞마당과 같이 해가지고. 최종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해요. 수영을 그렇게 못해요. 수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포인트까지 잠수해서 내려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경계지만 그 친구한테는 뭐예요? 경계가 아니에요. 성능 좋은 냉장고 냉기 같은 거잖아요. 그 바닷물이.
경계의 크기 계속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경계를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정확히 보면 내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냐, 내 법력의 크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큰가를 알 수가 있죠. 다 아시는 예화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때 이렇게 그 글을 읽고만 있어도 답답해져. 그 상황이. 그래서 이분을 성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지, 뭐 전쟁통에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아들은 외놈들이 보낸 그 자객들한테 죽지, 창고를, 무기고를 열면 무기는 다 녹슬어 있고 제대로 된 무기가 없지, 백성들은 굶고 있어가지고 이순신 장군만 바라보고 따라다니지, 군량미도 없는데 백성들까지들 따라다니지, 조정에서는 뭐라고 하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충신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부하 장수들이 노량해전인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나가가지고 한나절을 싸울 동안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소설책에 보면 그 그 부하들 탄 배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부하를 향해서 이순신이 외치는 얘기가 나와요. 네 놈목을 반드시 내가 베겠다 이러고 겁을 주세요. 근데 아무튼 움직이지 않다가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외적들하고 혼자 싸워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때 뒤에서 오는 거야. 그때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어떤 경계가 있었겠어요? 앞에는 외적이, 뒤에는 전쟁을 준비해서 믿고 믿었던 내 부하들이 구경만 하고 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경계를 넘기니까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원각 송전 소태산 대종산 열애의 법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원불교인이기 때문에 더 몰라요. 왜? 소태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속에 들어가 앉았기 때문에 이 산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굽이치면서 소태산이라고 하는 산의 크기를 다시 보고 다시 평가하고 재발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시절 일제 압박 속에서 새로운 회상을 펴시고 새로운 문명을 꿈꾸시고 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계가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뭐예요? 외적하고 안 싸우면 돼요. 교당에 와서 한 3박 4일만 일해보세요. 제 밑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대종사님이 9 제자를 뽑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숱한 경계를 니네들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확인하고 하다가 법인절날 죽기까지 한번 해보겠냐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식으로 얘기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썩은 부대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내 경계가 굉장히 많고 소소하고 중간 크기, 큰 크기 막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죠. 줄을 세우시라고. 기억나세요? 경계가 쭉 이렇게 나를 둘러싸여 있으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오지 마시고 줄을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키 큰 경계부터 앞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줄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경계들이 명멸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장 큰 것,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제가 프로그램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경계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냥 힘들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답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열등감, 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가지고 사우나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편안하게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분별에 괜한 고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 경계의 제목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오리무중이면 안 돼요. 자, 경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경계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를 이겨낼 거냐 말 거냐, 그러는 과정에서 진급할 거냐 강급할 거냐, 부패할 거냐 발효될 거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름살은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빠지고 흰머리고 그렇지만 그 천만 경계를 헤쳐오시면서 성공적으로 그 경계 속에서 공부하시고 그 경계들을 은혜로 바꾸시고 하는 어른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늙은 게 아니죠. 법력이 쌓이신 거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냥 지치고 상처받고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백전노장과 같은 그런 힘을 갖추시잖아요. 그렇죠? 이 보통급은요, 경계가 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보통급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앞에 코끼리가 지나가도 몰라요. 내 운명을 좌우할 만한 일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해요. 특신급은 웬만큼 보이긴 하는데 3대력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경계를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법마상전은 어때요? 이제 천만 경계가 달려듭니다. 네가 이래도 공부하고, 네가 이래도 감사 생활하고, 네가 이래도 법력을 증진할 수 있느냐라고 주변 모든 것들이 달려듭니다. 그 마구니가 그 법마상전이에요. 악마윤 어때요? 도원수라고 하셨죠? 내 주변은 물론 이 세상에 모든 경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승님들께서 초성이다,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강 항마 도원수가 되셨는데 편안하게 집에서 노량해전이 벌어졌구나,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는구나, 뒤에서 박수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 대신 나가서 외적을 비유하자면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위가 뭐예요? 법강항마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아니죠. 이게 출가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경계라는 것들이 무력해져 가지고 이 법력이 너무 크시니까 그 주변에 경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때요? 덤비지도 못하고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제 가는 거지. 대종사님께서 그대들도 기위 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초월하여 모든 경계를 항상 낙으로 돌리는 힘을 얻은 후에야 한없는 세상의 길이 낙원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모든 경계를 항상 낙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최소한 법강항마위 이상은 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법신불 사하님이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법신불 사하님이 허락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탄하게 큰 풍파 없이 살았어요. 천만 경계 중에 정말로 힘센 경계가 나를 봐줬기 때문에 그렇죠. 천만 경계가 나를 봐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 힘도 없는데 나를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웬만한 경계는 이기고 산다? 그건 뭐예요? 정말 큰 경계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이게 철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대종사님 말씀처럼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크나 작으나 정말 공부의 기회로 삼고, 이 기가 막히는 그런 경계를 당할 때도 정말 이때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숨을 쉬고 더 나가서 감사할 수 있고 한지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겪어내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의 힘은 자라지 않는다.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공부인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어때요? 조용한 곳에서 책 읽고 좌선만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은 그 경계를 추측만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천만 경계를 겪으시면서 당신이 경계 속에서 힘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힘들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시면서 땅을 밟으면 땅도 경계요, 하늘 햇빛이 비치면 햇빛 경계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도 경계요, 칭찬을 해도 경계요, 비난을 해도 경계요, 밥알이 딱딱해도 경계요, 밥이 질어도 경계요. 다 경계로 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잘한 거지만 경계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경계 없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도 논리 모순이고, 그렇죠? 더구나 경계 없이 보온을 한다, 복을 짓는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땀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는 보온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 있고 즐겁긴 하지만 그 하는 순간에는 이 세상에 복을 짓고 보온을 하려고 해도 뒤집어서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천만 경계를 이겨내야 나를 놓고 무아봉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경계 속에 살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한 마음 챙겨서 힘을 얻고 법력을 쌓으리라. 그 힘으로 불지에 가리라 하는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시선 무처선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